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함께 하시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단은 전통적 장로교단은 예정설을 믿습니다. 예정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라고 믿어요. 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택함 받은 사람을. 장로교단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근데 복음을 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탈락하는 사람 있나요? 있잖아요. 탈락하는 사람을 장로교 예정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안 택했는데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일 뿐이다. 알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따라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부르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시고, 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끌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막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교단의 예정설의 교리로 말하면, 장로교단 교리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막 지어도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장로교단의 교리로 말하면. 감리교는 예정설을 안 믿어요. 감리교는 예정설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타락해서 그렇다. 다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타락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지옥 불통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두 가지 다 사실은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장로교 목사지만은 통합적으로 그래서 예정설을 고신이나 합동적 같은 그런 예정설을 믿지는 않아요. 자, 9절에서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무엇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마지막 끝이 뭐라고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우리는 다 따놨는데 구원 계급장은 다 따놓고 이 땅에 복도 좀 받고 그냥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9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일어나는 것.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또 불삭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오면서 거듭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쓰러지면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끌어주십니까? 안 끌어주십니까? 계속 끌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간섭이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장로교단 예정실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이 땅의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받은 사람은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끌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막 지는데도 간섭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하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리교나 또 다른 교단의 그런 예정서를 안 믿는 교단의 교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 유일하게 택함받으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면서 일단 모든 사람을 다 택했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을 다 택했는데 그래도 택함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구원이 미루어져 있다. 미루어져 있다가 그가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처음엔 감동을 주셔서 그러지 마라 이런 감동도 주고 꿈에 뭐 나타나서 그런 감동도 주고 또는 강단에서 책망도 하시고 간섭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간섭이 오는데 자꾸 그 간섭을 무시하면 삶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진다. 사건이 막 터져서 그 일들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계속 간섭하시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버리신다. 유기라고 해요. 선택과 유기 버리신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어떤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땡기십니까? 근데 장로교단의 교리가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정서에. 죄를 막 짓는데도 간섭이 없으면 처음부터 뭐 받는 사람이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고 종자 자체가 천당을 못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성경을 많이 보면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다음 주 수요일날 강의할 때 고순서에 걸리니까 그 본문을 다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 더러운 귀신에 집혀가지고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무당이다 이거죠. 무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 더러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낸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는 뭐 받지 못한다고요? 사함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죽으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저한테 덧붙어 있으니까 천당을 가까이요, 지옥을 가까이. 지옥 간다, 이래 해석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요한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가서 건져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내bil 둬버려라.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로 나는 너희가 그들과 관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견인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도 견인을 받아보니까 성경도 나오고 나도 믿음의 여정을 쭉 실험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 짓고 쓰러진데 고민마다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함 받았다? 보호함을 받았다. 뭐함 받았다? 보호함을 받았다.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계속 답니까 안 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명은 건드지 말라 하면서 계속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하시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 일에 사단이 개입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지키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코어는 능력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지키시는 것과 6절. 자, 여러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이 바로 간섭이라고요. 뭐라고요? 간섭. 우리가 예수 처음 딱 믿고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냥 똑바로 이렇게 어째 갑니까? 예? 로봇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간섭하심이 감동과 감화로 또 기도 중에 그렇게 간섭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섭에서 어긋나면 그 다음부터 삶으로 간섭합니다. 생활과 삶으로 간섭해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 중에 간섭이 되고 또 무슨 예언을 통해 간섭이 되면 우리가 아이고 그냥 아직 안 닥친 일이니까 예? 별로 근심할 거 없이 그냥 그래요 기도하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활과 삶으로 간섭이 탁 들어오면은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긴장 탁 되죠. 갑자기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예?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팔 다치고 이래 보세요. 긴장이 팍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두 눈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너무 무서운 데라. 그래서 그 간섭이 와서 간섭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간섭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내냐. 7절.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무엇과 무엇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
구원의 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다고. 어떻게 받느냐? 간섭하심이 작게 올 때 간섭하심에 따라가는 거라. 할렐루야.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단순해요. 죄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상처 있으면 자기 마음을 그냥 말하세요. 상처 있으면 하나는 내 이렇다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결핍이 있다고. 모자란 거 있어요. 모자란 거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고, 예?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고, 은사가 부족하다 하면 은사가 없다고 그러고, 결핍, 자기의 결핍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이걸 내한테 줘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니든지, 어쨌든 결핍의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뛰어넘게 하셔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 상처 있으면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죄 있으면요, 해초리 들고 오십니다. 근데 깎이 놔야 됩니까? 해초리 들고 와야 됩니까? 해초리 들고 와야지. 그게 간섭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무엇을 얻게? 존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같은 거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은사가 확 깊어져 버려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에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이 이루는 학사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드린 고기들이 안 먹나 불단하잖아요. 그거 안 먹고도 얼굴빛이 확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다 지혜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똑똑한 거, 영민한 거, 이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고는 무슨 뜻이 있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깨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다. 무슨 꿈이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바벨론은 주로 꿈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그 제사장들을 쭉 불러놓고서는 꿈을 좀,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이방의 예언자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꿈을 가르쳐 말씀하시면 우리가 왕에게 말씀하리라. 해몽을 말씀하리라. 꿈을 얘기해야 해몽을 말하죠. 이러니까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답답다. 내가 꿈이 기억 안 나는데 너희들이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해석도 내게 알려줘야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예언자들이 왕이시여, 꿈을 가르쳐줘야 해석을 하죠. 그 왕하고 둘이서 옥신각신한 겁니다. 옥신각신해가지고 왕이 열이받았어요. 돈 들여가지고 밥 먹이주고 하면서 점성수사를 키우고 꿈 해몽가를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거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근데 그 왕 앞에 섰는 그 사람들만 다 죽이라 산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런 예언 학교 같은 거, 그런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런 훈련 학교를 한 거거든요. 그 학교 안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딴 사람들은 누굴 받아서 하고 딴 신 받아서 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누구 신 받아서 하고 여호와 신 받아서 하고 하는데 그 학생으로 있는 거. 자, 선생님들 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을 판이 됐고, 그리고 칼 들고 와가지고는 그 짠쟁이들, 이제 피지도 못한 학생들까지 그
예언학교 학생들까지 다 죽이라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톡 튀어나가서 말합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그 꿈을 왕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말미를 달라 그래요. 며칠 말미를 달라. 그리고 다니엘이 작전기도에 들어갑니다. 작전기도에 확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도 가르쳐 주시고 그 해석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여, 왕은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다리는 어떻고 허리는 어떻고 해가지고 세계 역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석을, 꿈과 해석을 턱 받아가지고는 왕에게 턱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중에서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냥 똑똑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은사가 주어지는데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핍, 목숨이 갈랑갈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더니 주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도 하시고 그때부터 주를 섬기는 지경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은사의 확장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간섭하심에 바르게 반응하다 보면 징계가 자꾸 세질까요? 그 정도에서 멈출까요? 그 정도에서 멈추든지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탁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뭐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선한 데를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의 전통적인 교리를 해석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감리교단이나 내정서를 안 믿는 교단의 교리로 말하면 영혼의 결국 구원을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택함받았다 뭐 이래 거듭났다 뭐 이래가지고 구원기간까지 딱 따고 있으면 안심이다. 안심 아니다. 안심 아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안심 아니에요. 안심 아닌데 그 안심 아닌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을 거절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꾸만 불사죄로 떨어뜨립니다. 사단이 아니 한자 때린 거 죄하고 불사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가늠한 죄가 큽니까? 불사죄가 큽니까? 뭐가 큽니까? 살인한 죄가 무섭습니까? 불사죄가 무섭습니까? 불사죄가 무서워. 불사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살인한 죄는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무슨 죄든지 사함받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대로 믿습니다. 예정설에서 말하고 있는 택한 백성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견인의 교리는 난 철석같이 붙들어요. 뭘 믿든지 간에 이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역사를 축복합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읍시다. 아니 나는 뭐 구원 딱지 딱 붙이는데 뭐 딱 따라붙어가지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거 장로교단 교리 예정설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서 생각하면, 보세요. 자기 삶에 간섭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간섭이 있는가? 간섭이 없으면 예정설의 교리를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존 칼빈 시대에는 택함 받은 사람을 무슨 걸로 봤냐?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열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매가 있는 게 뭐냐? 돈 제대로 버는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걸리고 자기 삶이 막 풀어지면은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입니까?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끝까지 붙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나누겠지만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부른즉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는 계속 베드로서는요 우리가 나그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가면서 사단 마귀를 위해서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나그네 인생 잘 가서 천국에 가야 됩니까? 방금 천국에 가야죠. 구원 딱지 딱 붙여놨는데 무슨 천국은 그냥 가는 거죠. 아니, 간섭이 있냐? 뭐가 있냐고요? 간섭이 있냐?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막 화가 이만치 치밀어 가지고 막 미워 죽겠는데 마음속에서 그 용서해라 이런 간섭하심이 옵니까? 화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죄 막 지어 그런데 막 자기 삶에 막 풀어집니까? 그냥 턱 막힙니까? 간섭하심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음란죄 짓고 온갖 그러는데 기도하면 쥐야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갑니까? 기도가 턱 막힙니까? 기도가 막혀야 돼요. 그때는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가 막히는 게 간섭이에요. 막히는 게 간섭이에요. 구약시대에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둘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뭘 받습니까? 간섭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막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보호하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호하심 받고 간섭도 받아야 안 받아요? 간섭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섭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더 세워져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간섭이 끝나버렸어요. 죄를 막 짓는데 귀신이 막 역사하고 그래도 왕의 자리에 더 앉아있어요. 간섭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는 거지 당신의 백성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심이 왕에 있는 게 택하심입니까? 백성 되는 게 택하심입니까? 근데
왕이 됐는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너는 왕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거라. 간섭하심이 사울에게 간섭하심이 뭐냐? 성령이 떠난 게 간섭이에요. 뭐가 떠난 게 간섭이다? 성령이 떠난 게 간섭이라고. 성령이 떠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고 답답하면 그 간섭하심 앞에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전에는 예언이 오고 전에는 은혜가 있더니 지금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이 야야 니는 그 왕위에서 내려와라. 너 왕위가 너 자꾸 죄 짓는 자리에 되니까 너 거기에서 내려와라. 이 간섭이라고요. 뭐라고요? 간섭이라고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산업무기 전략 이런 거 쓰면요. 기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앞에 사람이 있어요.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전에 장막성전이거든요. 장막성전의 교주였습니다. 근데 유재일 교주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시가 온 거예요. 그 예언적 계시가 오는데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너무 잘 맞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면서 어린 나이에 교주가 됐습니다.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어린 나이에 용하다 하는 예언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엎어지고 막 따라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버리가 걱정됐는지 가족이 버리가 걱정됐는지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이 장막성전 문 닫습니다.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둬야 돼요. 계속 그거 지고 가야 돼요. 그만둬야죠. 그 간섭이라고요. 그 유재열 씨가 누구냐?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세요. 정상적인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냥 정상적인 한 백성으로의 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주 아니어도 되잖아요. 왕 아니어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니어도 천국 가는 게 좋지요. 장로님이 아니어도 천국 가는 게 좋지요. 권사님이 아니어도 천국 가는 게 좋지요.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간섭하심이 성령이 떠난 거라. 말씀에도 자꾸 안 들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간섭하심 안에서 뭘 받으라고?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으라?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루어지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간섭하심 앞에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뻗대면요 한 찰 맞을 거 100찰 맞아요. 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내 안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끝날 게 밖에서 남들이 막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또 막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방에서 막 환난 풍파가 막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겠대.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요 너무 사랑해서 간섭하시는 거라.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매달 떼시노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간섭하시면 이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 간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능력하는 종 속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방의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아무도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반열에 모두가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간섭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아무 삶의 모든 분복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색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